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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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이죠. 크레센도 점점점 커지는 주님께 은총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아의 등극과 그의 신앙과 통치의 일대기가 26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우시아 왕. 우시아는 선왕 요아스와 아마샤처럼 초기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지만 말기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금지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으로 별궁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생을 살다 죽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시아 형통에 대해서 보고 갑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가죠.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시아는 아마샤 왕이 죽자 16세 나이로 유다 왕이 올라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죠. 유다를 55년이나 통치한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으로 꼽히죠. 그러니 여기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그러한 귀한 그 왕으로서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기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똑같죠. 요아스도 여호야다 자신을 그 아버지처럼 어린 날부터 7세 때 등극을 해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는 그냥 아주 이방 신을 따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악정을 했습니다. 열왕기 12장 3절에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게 문제예요. 그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요골리다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거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이에요. 우시아는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해서 자신의 고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고 이방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이 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죠. 보면 이게 다 자취가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힘들고 공고했던 것 같은 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반추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훼를 구할 동안 형통했다. 5절이죠.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연합국을 징벌하는 부분이 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우시아가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아주 강성해지는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두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도 아주 좋아했네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전하가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나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성관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쪼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 나머지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예, 그래서 인적국을 징벌하는 내용이 8절에 아까 저희가 읽었습니다. 우시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징벌하여 가드성과 아브네 성과 아스돗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했다. 그리고 유다 남동쪽 경계선에 부르바알이라는 곳에 거주하던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까지 공략하죠.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까지 정복해서 암몬 족속에게서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우시아의 명성은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우시아가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야훼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택하신 자를 도우신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종이 된 모습이죠. 사무엘하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정책입니다. 예, 건설과 농업 정책을 폈어요. 9절 10절이죠. 인접 국가들을 징벌한 우시아는 이제 내치에 힘을 쏟아요. 그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유목민들에 의한 가축들의 강탈을 방지하죠. 또한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용수를 공급하여 육축을 많이 기르도록 했고 여러 산과 좋은 밭도 개발하여 농업과 목축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정책이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고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우시아는 그 자신이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는 달리 강력한 농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업이 나라를 살찌웠어요. 느헤미야 9장 25절에도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군사정책에 대해서 11절부터 증거하죠.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강력하게 농업정책을 펼쳤어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정책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우시아의 군대는 하나냐를 지휘관으로 여이웰과 마이세야를 부관으로 한 장교가 2600명, 총 병력이 30만 7,5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는 아마시아의 군대보다 7,500명이나 더 많았다. 우시아는 그 군사들의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중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곽 위에서 살과 큰 돌을 쏘는 대포를 개발해요. 이렇게 우시아는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을 무장시킴으로 국방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나타나죠. 그 이런 정책은 크게 성공해서 먼 지방에까지도 그의 명성을 떨치게 했다. 우시아가 다방면에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스가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장에 나오는 스가랴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성벽은 곧 국방을 의미한다고 열왕기하 14장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야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7,000명 또 용감하여서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야외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우시야 왕의 교만이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우시야 왕의 초기 선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이룸으로 크게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강성해진 우시아는 교만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죠. 유다왕 우시아가 그리하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또한 그리했어요.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범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고 해. 또 누가 그랬어요? 초대 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시아의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교만은 원죄를 낳게 했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죄악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세력이 강해진 르호보암입니다. 역대 10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살찌게 된 여수른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훈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망하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시아 왕이. 우시아가 그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반이 튼튼해지자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만. 그래야 그는 야훼 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의 분향을 하죠. 근데 아사리아의 80인의 제사장들이 이를 말리자 오히려 우시아는 노를 바라죠.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라면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치 않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도전이죠.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노할 때 야훼께서 치심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죠.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아는 이제 저주받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왕권을 행사하려 했어요. 아하스도 그랬죠. 열왕기하 16장 12~13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묻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야훼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야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삼가야 할 분량 밖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로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시아가 21절에 죽죠. 이마에 문둥병이 걸린 우시아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죽고 맙니다. 우시아의 시체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성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죠. 참 안타깝죠. 이렇게 대단하게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만 끝에 가서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왕실의 묘실에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진 밖에서 독처해야 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우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23절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해요.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시아의 행적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교만하여 마귀가 되고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던 우시아가 교만하여 문둥병에 그만 걸리고 말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따라서 우리는 시종일관 주 앞에 겸손하여 항상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음악 용어 중에 크레센도라는 표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점점 크게라는 표시로 이렇게 그죠? 점점 벌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 말은 라틴어 크리세둠 증가하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러네요. 예, 이와는 반대로 디크레센도가 있죠. 그것은 점점 작게, 예, 점점 약하게. 우리 믿음의 음악 용어처럼 점점 커가는 크레센도가 되어야겠다는 거. 근데 불행하게도 디크레센도가 되어서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해이해지게 되죠. 일상이 되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배가, 네, 그죠. 그 종교의 행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 아버지께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같은 세련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실감 있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나팔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팔은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불어넣는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가 되어서 울려 퍼지기 때문이었다고 그러네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점점 커가는 믿음은 내 작은 능력을 큰 능력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점점 작아져가는 신앙을 칼끝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 커져가는 신앙을 나팔신앙, 적어져가는 신앙, 약해져가는 신앙을 칼끝 신앙. 칼은 점점 갈수록 가늘어지죠. 예, 갈다 보면 점점 가늘어진다. 칼끝 신앙을 가지면 너그러운 마음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계시록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다들 강조합니다. 1879년 오래됐죠. 10월 18일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일정 전압에도 견디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13개월이나 계속된 연구에 지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까지 10만 번도 더 실패했는데 그래서 에디슨이 실패는 무슨 실패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0만 가지의 방법을 내가 알아냈는데 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대단한 인내가 없이는 이 같은 여유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에디슨은 마침내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필라멘트 전구를 발견하죠. 예,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알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를 이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신력이 육체의 능력을 능가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 정도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실패자는 쓰셔도 포기자는 쓰시지 않는다. 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왕에 대해서 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10대 왕은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는 주전 790년부터 52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다르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1개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 역대 하에는 우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야훼가 내 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듯이 우시아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은 왕위에 올라서 유다 왕국의 확장과 농업과 상업의 번영을 꾀했던 그런 사람이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했지만 그가 죽자 강대국들이 침략을 받으며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갑니다. 예, 여로보암이 아주 자기 왕국을 만들었었죠.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비 증강에 힘을 썼다고 그래요. 우시아 왕은 30만 명가량의 잘 훈련된 정예와 군 병력을 갖추었고 신무기를 개발해서 높은 성내에서 동시다발로 활을 쏠 수 있는 무기와 대포처럼 멀리까지 큰 돌을
적진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특수한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해 놓았다고 하네요. 소문이 원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서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는 방패와 활과 창과 물매를 돌리는 기술 등을 갖추게 해서 공권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곽과 망대를 세워 수비를 견고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죠. 우시아 왕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 접해 있으면서 눈에 가시처럼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성읍을 헐고 아라비아와 암몬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우시아 왕은 산업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서 여러 곳에 물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아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곡식 농사와 포도원과 같은 원예 산업을 육성시켜 번성케 했는데 우시아 왕은 이처럼 농사 짓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김제에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벽골제라는 곳이라고 그래요. 김제. 한국 최대 저수지뚝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330년 백제 비유왕 27년에 쌓았고 790년 원성왕 6년에 증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만든 것은 지금부터 2780년 전에 거신이 김제 벽골제 수리시설과는 무려 1000년 정도 격차가 있어요. 앞선 거죠. 우시아 왕의 농업 정책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과학적이었는지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대목이죠. 과학적이었는지를. 우시아 왕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진격해 간 것을 보아서 홍해를 통한 해군력을 갖추었고 무역 통상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네요. 소국에 불과한 유다 왕국으로서 역대 어느 왕들도 흉내지 못한 일들을 우시아 왕은 추진하고 성공을 거두었고 당시 주변 열왕들을 긴장케 했을 정도로 중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합니다.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눌려 살아야만 했던 약소국 유대나라가 우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 우시아의 성공은 한마디로 눈부셨다고 하네요. 그는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 경제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죠? 열왕기 15장 3절에 우시아 왕을 소개하면서 첫마디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걸음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꿰야 실패하지 않게 되죠. 우시아 왕은 정말 처음 시작이 좋았어요. 그는 출발부터 야훼 보시기에 정직했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면 창대해 줄 수 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무엇보다도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거짓을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지름길을 타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써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살짝 어깁니다. 조금 먹이다가 나중에 대담해지죠.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하기도 힘이 들어요. 사람들은 아주 간사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정직한 척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 나오는 후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후배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반의 반장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학생이 너무나 가난해 동생이 구두 수선 일을 해서 학비를 대주는 형편이었다고 그러네요. 한번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반정이기 때문에 여행에 빠질 수가 없어서 억지로 여행비를 마련했으니 여행 중에 쓸 용돈이 없더랍니다. 여관 숙소에서 모든 학생들이 놀기 위해 나간 사이에 한 아이들의 가방을 잊어서 돈을 훔쳤다고 그러네요. 다음날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 반 전체 학생들에게 벌을 주면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반장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면 들통이 날 텐데 평소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반장인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기에 그의 소지품은 조사를 하지 않아 위기를 넘겼다고 그러죠. 그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해성사하듯이 고백을 선생님한테 했대요. 이 반장이 나중에. 이처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은 알아요. 그렇죠?
일반 사회인의 도덕성과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엄격하게 정직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며 살죠. 26장 5절에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구했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찾고 따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을 가지려면 찾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할 때는 설교라도 열심히 듣고 아니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듣고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루 4시간 정도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시던 분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복받는 비결, 성공의 절대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데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따라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우시아 왕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옆에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감케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와 영감으로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따르도록 지도했고 인도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일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죠.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보다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를 만난 것이 행복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더하셨는가? 우시아 왕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2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따랐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우시아 왕에게 또한 어떤 복을 더하셨나? 형통케 하시다죠. 5절에 다시 보면 야훼를 구하는 동안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사업이 번성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주권자이시죠. 그분의 결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것. 우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분을 찾고 열심히 따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고 가시노릇을 하는 주변국들을 먼저 제압하게 하시죠. 블레셋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초대에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블레셋 주요 도시를 침공해서 성읍들을 헐고 다시는 유다 왕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동쪽 이웃에 접한 그런 암몬 제국 역시 유다 왕국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 나라였는데 그들을 제압하여 조공을 바치게까지 했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다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주의 도우심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신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약소국이었어요. 그렇죠? 유다 왕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으셨다면 농업이나 무역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군비 증강과 신무기 개발을 도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형통케 하셨는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사라고 했고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우시아가 하는 일을 도우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일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나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셨어요. 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다발로 화살을 많이 쏠 수 있는 무기나 큰 돌을 대포처럼 멀리 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로 인해서 강대국이 절대로 넘볼 수 없도록 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 새롭게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넌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과 온갖 유혹에 쉽게 빠져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사탄의 험악하고 강력한 세력에 비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도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무찌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디크레센도, 약해지는 믿음. 예, 물이 부글부글 넘치죠. 물이 끓어 넘치면 모든 있는 물이 줄어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넘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디크레센도를 갖게 되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크게 강성케 하셨어요. 믿음이 강성해지자 열심히 특심이었던 우시아 왕은 그만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그냥 굉장히 빼어난 사람들이 이러기가 쉽죠. 우시아 왕이 다윗처럼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충직하고 무고한 자기 부하를 고의적으로 전쟁터 적진 깊숙이 보내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죄는 영적 교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서 분향하고자 했다는 거. 제사장 아사랴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와서 제지했는데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호령할 때 그만 이마에 문둥병이 발아에서 번지게 되고 문둥병이 벌린 사람은 성전 마당에조차 드나들 수 없는 그 시대에 율법이 있어서 그만 별궁에 기거를 하게 되죠. 80명의 제사장들은 문둥병이 발한 우시아 왕을 급히 쫓아냈고 하나님께서도 우시아를 엄하게 치심으로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안타깝죠. 그는 일평생 별궁에 머물러 살아야 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베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시아의 영적 교만의 죄가 다윗 왕이 범한 부도덕한 죄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크레센도입니까? 아니면 디크레센도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706년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후에 위대한 정치가이자 과학자, 사상가가 됩니다. 피레침을 발명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문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그가 젊은 시절 급하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누군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젊은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겸허하게 몸을 구부리시오. 그러면 위험한 충돌을 모면할 거요. 프랭클린은 이때부터 몸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따른다면 크레센도의 믿음으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